성도 여러분, 미국이 낳은 최고의 시인 누구신지 아십니까? 로버트 프로스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1963년에 죽었는데 그의 유명한 시, 대표적인 시가 뭐냐 하면은 가지 않은 길이라는 시입니다. 노란 숲 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다.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하였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 이것이 그 시의 주 내용입니다. 결정의 중요성, 선택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는 시입니다. 어느 길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는 그런 시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2019년 한 해의 마지막 주일까지 왔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는 길에 서서 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NIV 영어 성경은 Stand by at the crossroads. crossroad가 무엇입니까? 사거리 또는 갈림길입니다. 갈림길에 서서 보아라, 한번 돌아보아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생이란 길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앞만 보고 열심히 길을 걷다 보면은 자칫 잘못 갈 수도 있습니다. 때로 멈춰서서 뒤도 한번 돌아보고 좌우도 살펴보고 그럴 때에 가야 될 길을 놓치지 않고 빠르게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한 해가 끝나는 이때에 우리는 멈춰서서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걸어왔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신앙생활해 왔는지를 하나님 앞에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원래 이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다 백성을 향하여서 한 말씀입니다. 범죄한 유다, 곁길로 빠진 유다야,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준비되어 있다. 바야흐로 북방의 대적들이 일어나서 너를 치려고 한다. 그러므로 이제라도 늦지 않다. 너희가 어떻게 걸어왔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길에 서서 한번 돌아봐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멸망 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돌아오라 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18장에 가면은 11절에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아서라, 악한 길이 나옵니다. 그리고 18장 15절에는 너희가 곁길로 행하였다, 닦지 아니한 길로 갔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악한 길, 곁길, 닦지 아니한 길은 다 같은 종류의 길입니다. 그런 길로 행하지 않았는지 길에 서서 한번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지난 날을, 특별히 지난 1년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한 해 동안 하나님에게서 많이 멀어졌습니다. 교회에 거의 출석을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 일로, 자기 일로 인하여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석 달만 예배 빠지면은 불신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내가 교회는 안 나가도 내 속에 하나님 믿는 믿음은 여전히 그대로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눈에서 멀면 마음도 멀어지게 되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사람,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모릅니다. 믿음을 잃으면은 그 사람이 교회에 나오지 않고 예배 드리지 않으면은 믿음을 잃게 되고, 믿음을 잃게 되면은 멸망의 자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 생활은 온전하였습니까? 제가 책을 읽는데 보니까 이 부흥의 역사를 보니까 그 하나님의 교회가 살아있을 때는 오전 예배나 저녁 예배나 언제나 숫자가 똑같았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일날에 오전 예배만 드리고 오후 예배는 드리지 않거나 그러지를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안일과 나태에 젖어서 오후 예배는 생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헌금 생활에 있어서 바른 헌금을 드렸습니까? 세례신자인데 심지어 집사인데도 11조 헌금을 바로 드리지 못한 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독생자까지 주셨고 우리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아낄 것이 없습니다. 인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혹시나 믿기 전의 구석들, 세상 사람들처럼 술 취함과 담배와 방탕과 쾌락을 추구하고 투기하는 그러한 일들 아직도 정리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정과 교회와 직장, 사회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은 성실히 감당해 오셨습니까? 여러분의 삶, 신앙생활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는 영역, 말씀에 어긋난 부분은 없습니까? 성도 여러분, 다가오는 새해에도 고치지 않고 불순종하는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서 가시겠습니까? 회개하고 청산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길에 서서 보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는 뭐라고 했느냐? 여러분 16절 둘째 줄에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둘째 줄에 보면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옛적 길, 이 옛적에라는 말은 영어로 ancient라는 것은 고대에 아주 오래된 이 말입니다. 이 옛적 길이 선한 길이니 옛적 길을 물어보고 가라는 것입니다. 갈림길이 있는데 갈림길에 도착을 했을 때에 무턱대고 그냥 어느 길이든지 따라가지 말고 선한 길, 옛적 길이 어디인지 물어보고 그 길로 가라, 그 길로 걸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바른 길은 옛적 길입니다. 이 옛적 길은 왜 옛적 길이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말씀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전에 말씀해 놓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었을 때에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인간을 지으시자마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 앞에 보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저 말씀을 우리가 행위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 말씀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0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태양광선을 프리즘으로 이렇게 통과를 시키면은 어떻게 됩니까? 빨주노초 파남보 7가지 가시광선이 나타납니다. 마치 그처럼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이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십계명으로 10가지로 분산되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십계명 외에도 여러 가지 율법들, 선지자의 말씀들을 주셨는데 이것이 바로 옛길입니다. 오늘 여러분 1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9절에 보시면은 19절 셋째 줄에 그들이 내 말을, 하나님 말씀을, 그 다음 넷째 줄에는 내 율법을, 하나님의 율법을 말합니다. 이것이 선한 길인 것입니다. 신약 성경이 완성된 오늘날을 사는 우리에게는 율법 외에도 우리 예수님의 말씀, 또 예수님의 제자된 사도들의 말씀이 옛길 곧 선한 길입니다. 요컨대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주는 길이 바로 옛길이요 선한 길인 것입니다. 이 옛길이 아닌 길, 옛길이 아닌 삶은 불법입니다.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합니다. 헛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지 않습니까? 평생 열심히 살아놓고도 죽을 때 가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헛살았다고 합니다. 내가 헛살았다. 그 사람의 생애는 그냥 도루묵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불교의 성철 스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유언이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내가 80년 동안 포교한 것이 헛것이로다. 우리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분은 죽으면서 불교는 헛된 것을 말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될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 성철 스님에게 필희라고 하는 딸이 있었는데 54년 동안에 단절하고 살았다가 임종하기 직전에 그 딸과 만나서 이렇게 찾게 되었는데, 필희야, 내가 잘못했다. 내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 자기가 헛된 생애를 살았음을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올림픽 마라톤에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특별히 제일 많은 경우가 뭐냐 하면은 중간에 설거문이 들어와서, 또는 어떤 사람은 차를 타고 와가지고서 마지막 부분에서 뜨기 시작했다든지, 그러나 그런 경우에는 다 나중에 조사가 되어서 취소가 되었습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경우가 있더라고요. 어떤 선수는 1등으로 달리다가 길이 갈라져 있는데 마라톤 코스가 아닌 다른 길로 열심히 달렸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1등상을 받겠습니까? 받지 못합니다. 정해진 코스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애매했을 때, 갈래길이 남았을 때 거기에서 물어보고 갔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묻지 않고 그냥 무작정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달렸다가 그냥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여정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걷지 않으면은 인생의 결승선을 통과하는 그날에,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앞에 구원은 받을지는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아무 공로를, 상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내년은 우리 교회 설립 50주년입니다. 이 일을 기념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것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연말까지 적어도 성경을 한 번 다 읽도록 하자. 한 번 이상 읽도록 하자.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성경 읽기를 통해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옛길, 곧 선한 길이 어느 길인지 알기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딘지를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그 선한 길을 알았으면 선한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행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당시에 유다가 이제 멸망 직전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서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20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20절 셋째 줄에 보니까 그들의 뭐가 나옵니까? 번제가 나옵니다. 넷째 줄에 뭐가 나옵니까? 희생제물이 나옵니다. 번제도 드리고 희생제물도 드렸지만 하나님이 받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한번 따라서 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예, 하나님 앞에 멋있는 거, 귀한 거 제사 드린다고, 하나님 앞에 기막히게 예배를 드린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 때에 그 사람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 사람이 행하는 봉사를 하나님께서 즐거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파수꾼의 나팔 소리를 들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6장 17절에 보니까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여러분 파수꾼은 높은 망대에 서서 그 성 주변의 상황을 예의주시합니다. 주시하다가 적군이 공격을 해오거나 또는 성에 어떤 위험한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나팔을 부는 거죠. 나팔을 불어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경계하도록, 주의를 하도록 마음을 일깨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파수꾼은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을 말합니다. 예레미야 당시에는 예레미야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7절에 6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미 너를 내 백성 중에 망대와 요새로 삼아 그들의 길을 알고 살피게 하였노라. 이 말씀은 한마디로 예레미야를 파수꾼으로 세웠다는 말씀이죠. 에스겔서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보고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말씀을 했습니다. 그처럼 예레미야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파수꾼으로 유다의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대답이,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16절 끝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끝에 보니까 그들의 대답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옛적 길 선한 길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하는데 우리는 그리 가지 않겠다. 17절 끝에 보십시오. 그들의 대답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안 듣겠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예레미야 42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그때는 유다가 이 경고를 듣지 않아가지고 바벨론에 멸망당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지역에 그다랴라고 하는 사람을 통치자로 세워놓았습니다. 자기를 대신해서 통치자로 세워놓았는데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조금 이상한 사람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부하들을 데리고 이 그다랴를 죽여버렸습니다. 살해를 해버렸습니다. 자, 바벨론 왕이 세워놓은 통치자를 죽여버렸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벨론에 보복이 있을 수 있어요.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다가는 죽을 거야. 이래서 백성들을 모아가지고서 이집트로 애굽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기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왔습니다. 와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오. 우리가 저 이집트로 내려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께 물어봐 주십시오. 하나님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듣기에 좋든 안 좋든 간에 우리는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참 이 자세는 좋은 자세입니다. 그런데 열흘 후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을 불렀습니다. 그들을 불러서 뭐라고 했습니까? 바벨론 왕을 겁내지 말고 이 땅에 머물러서 살아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가 거짓말을 하는도다 하면서 순종하지 아니했습니다. 예레미야조차 딱 잡아 끌고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다 죽었습니다. 예레미야 한 사람 빼고 다 죽었어요. 예레미야만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불순종의 결과가 무엇이냐? 2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1절 셋째 줄에 내가 이 백성 앞에 무엇을 둔다고 했습니까? 장애물을 두리니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거기에 걸러 넘어지고 이웃과 그의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성도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이 세우신 파수꾼은 누구였습니까? 설교자입니다. 목사님입니다. 목사가 설교할 때 목사 개인의 사상과 생각을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 개인의 말을 한다면은 그 설교자는 참된 설교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바른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해서 그 의미를 밝히고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의 삶에 적용합니다. 그러므로 설교와 하나님의 말씀은 다르지 않습니다. 정직하고 충실한, 성경에 충실한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설교를 들을 때에 설교자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서 듣거나 사람의 말을 듣는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주일마다 이 목사의 설교를 듣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처럼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 자세로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옛적 길고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파수꾼의 나팔 소리를 듣고 따를 때의 결과가 무엇이냐? 여러분 16절 넷째 줄에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넷째 줄에 보면은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평안을 원합니다. 특별히 몸의 평안보다도 마음의 평안, 심령의 평안을 원합니다. 평강을 위한 길이 어떤 길입니까?
오늘 말씀에 옛적 길 곧 선한 길을 따라서 걸을 때에 심령의 평강을 얻으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그것을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멍에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메고서 메라는 것은 순종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인데, 그리하면은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는 이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119편 165절, 시편 119편 165절 앞에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주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지키는 자에게 큰 평안이 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 없으리라고 했습니까? 장애물이 없으리라. 아까 앞에 우리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행치 않을 때에 그 길에 장애물이 있으리라고 했는데, 금방 시편 119편에 보니까 장애물이 없으리라. 성도 여러분, 이 다가오는 새해에 여러분들이 옛적 길 곧 선한 길로 걸어감으로써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에서 장애물을 없애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길에 서서 보라고 하십니다. 두 번째는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를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파수꾼의 나팔 소리를 들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거절하는 자, 듣지 않는 자는, 그런 자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그 길에 장애물이 있을 것이라 종래는 멸망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선한 길을 따를 때에 심령의 평안을 얻고 그 길에 장애물이 없어지고 또 평탄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순종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2019년 마지막 주일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말씀 앞에서 정말 길에 서서 1년을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옛적 길, 그 선한 길이 어딘지를 알아보고 그 선한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파수꾼의 나팔 소리를 듣고 나팔 소리에 따라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새해는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한 해, 심령의 평강을 주시는 한 해, 하나님이 우리의 가는 길에 장애물을 다 없애주시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